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 한 구절씩 먼저 읽읍시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니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듣습니다. 그 종이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 이번 주면 25장이죠. 절반 읽는 겁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아무튼 나눠드린 해설서를 가지고 하루에 한 장만 읽어요. 너무 많이 읽으려고 하지도 말고 하루에 한 장씩 해설서를 성경을 한번 쭉 내가 먼저 읽어보고 그리고 해설문 읽어보고 그리고 또 한번 읽어보고 한 30분이면 돼요. 30분.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거든. 몇 자국에다 적어보고 또 그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쭉 성경을 읽어나가는 건데 창세기를 언제 또 앞으로 다 공동체가 할 때 같이 읽어나가요. 나중에 또 나 혼자 있겠다 뭐 그렇게 있겠어요. 저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니까 창세기를 계속 설교해 나가는 거지. 나중에 또 언제 창세기를 전체를 또 한번 설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같이 맞춰가는 거지. 이게 기회다 생각하시고 창세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타락하고 범죄해서 죄가 계속 확산돼 간다. 수평적으로 막 나중엔 온 땅에 가득해. 그래 하나님께서 노아 대홍수 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수직적으로 또 막 확산되고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겠다. 저 높은 탑을 쌓아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고 한 사람 아담에게 시작된 죄가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한 성에 가득하고 그 다음에 온 세상에 가득하고 죄가 막 확산돼 간단 말이지. 그런 과정 속에 이제 12장부터 하나님이 한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해가고 이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확산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시작하시는데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대를 이어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의 가문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그 민족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 그 일에 쓰임받은 4명의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유다 이 4명의 족장 4세대의 족장들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이야기인데 그런데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선택이 됐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누가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건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 이 은혜의 축복의 대를 이어갈 것인가?
제1순위 후보는 조카 롯이라 그랬죠. 조카 롯인데 어릴 적에 부모를 잃어버리고 고아가 된 조카예요. 조카도 다 큰 다음에 데려오면 좀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내가 키웠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그때 나이 벌써 75세인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마 생각하기로는 이 조카를 내 친자식은 아니지만 내 아들 삼아가지고 그래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롯은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가 증명해버려. 자기 스스로가. 누가 와가지고 넌 아니야 그러면 기분 나쁘죠? 근데 자기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그런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증명해. 아브라함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왔지만은 소돔 고모라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은 죄악이 가득한 성으로 인근에 그냥 소문이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까짓 건 뭐 어떠냐. 보니까 물도 많고 에덴 동산 같고 너무너무 좋아. 야 저기만 가면 잘 살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는 소돔 고모라 성으로 쏙 들어가 버리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 전쟁이 나갔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막 불덩어리가 떨어지는데 전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내는 소금기둥 돼버리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미련 못 버리고 뒤돌아보다 소금기둥 돼버리고 그 딸들은 아버지 술 취하기 위해서 자식을 낳아 암몬 자손 모압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하고 대적이 되는 저주받은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의 계보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 축복의 계보를 이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인 자신이 증명해 그 사라져버렸어요. 롯이 그리 가버리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이제는 남은 대야는 엘리에셀 집에서 키운 종인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종이라 너무 착실해. 너무 착실하니까 참 아쉬운 대로 이 종이라도 아들 삼아 대가 이어지면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참 기다리다가 끝까지 기다리면 좋은데 인간적인 방법을 치 인간적인 우리는 아마 큰 죽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이집트 출신 여종 하가를 첩으로 취해갖고 거기서 이스마엘 낳아버렸는데 이스마엘은 대대로 또 이스라엘에게 대적이 되어져 지금까지 싸운 이스마엘 후손들 이슬람 사람들 그렇게 되어지고 만다. 그러면 롯도 아니고 엘리에셀 종 엘리에셀도 아니고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도 아니고 그럼 누구냐? 이제 마침내 25년 만에 약속받은 25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세가 다리 이삭 주신다고 하니 아이고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싶었지만 진짜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 인간의 모든 수단 방법이 다 제거돼 버렸을 적에 낳긴 내가 낳지만 내가 낳은 게 아니고 전적으로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낳아 처음엔 어이없어 웃었지만 나중엔 너무 기뻐서 웃어요. 너무 기뻐서 웃어요.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웃어요. 이삭 하나님께서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저런 삶 속에도 이삭의 축복이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어이없어 웃어. 아이고 그렇게만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어이가 없어 웃었죠. 또 한편으로는 쓸쓸한 웃음이요. 씁쓸한 웃음. 그렇게 되면야 좋겠지만 그렇게 되겠습니까? 쓸쓸한 웃음인데 그런데 진짜 하나님 이삭을 주셨어. 이삭을 주셔요. 웃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어갈 그 믿음의 자손이 이삭이다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이 자손의 약속 주신 게 12장이고 그리고 이삭 태어난 게 이제 21장이고 거반 한 10장에 걸쳐서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믿음의 자손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장세기 10장에 걸쳐서 계속 그 이슈가 나왔는데 롯인가 엘리에셀인가 이스마엘인가 아니다 이삭이다 하고 딱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의 대를 잇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천지창조 기록하는데 창세기 1장으로 끝나요. 그냥 한 장 기록한 2장까지 넓게 보더라도 2장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 천지창조를 기록하는데도 창세기 한두 장으로 끝나는데 누가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갈 것인가, 이 문제를 놓고 10장 가까이를 할애를 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나만 믿고 끝날 게 아니요, 나만 믿고 끝날 게 아니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어찌 보면 천지창조보다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천하 정복하라고 오원천하를 다 정복해,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또 유다와 또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대를 쭉 이어가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확산해 나가는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들, 쓰임받는 가정, 그런 가문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천지창조보다 더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는 가정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그게 중요한지 몰라요. 믿음의 대가 끊어져 버리면 되겠어요. 믿음 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면서 예수님 믿어야죠. 신앙의 대를 이어가야죠. 여러분 저 지금 아프리카 선교사는 못 나가도 여러분 가정 선교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멀리 아프리카 선교사는 못 나가도 가정의 선교사로 보내고, 다른 사람 나하고 피부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눈 색깔도 다르고 이런 사람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내 자식 내 몸에 난 내 자식이라도 먼저 우리가 복음 전하고 그들이 말씀 가운데서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먼 이야기가 아니요, 먼 이야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대를 이어가라고, 신앙대를. 저도 저만 믿고 끝나면 되겠어요. 바가묵의 목사의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바가묵의 목사님, 바가묵의 목사의 하나님. 또 믿음으로 욕심내기는. 그 다음도 또 바가묵의 목사의 하나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귀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10장 넘게 기록해 누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이을 것인가, 이걸 계속해서 기록해 나가는. 그래 딱 이제 이삭이 맞구나, 이삭이구나 하고 이제 밝혀졌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대를 잇는데 이삭이 혼자 있겠냐고. 그 대 이으려면 또 신부감이 필요하죠, 신부감. 그래서 이제 이삭의 신부감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24장인데 성경에서 제일 길어, 이게 또 24장이. 얼마나 긴지 몰라.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일.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게 이렇게 중요한 일이고, 믿음의 대를 이어갈 그런 귀한 자손들, 귀한 짝 만나게 해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귀한 성들은 다 믿음의 사위 보시길 바라고, 믿음의 며느리 보시길 바라고, 믿음의 자손 낳기를 바라고, 믿음의 가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얻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처녀가 널렸어. 가나안 땅엔 처녀 없겠어요. 가나안 땅에 처녀가 널렸어도 그 종에게 이삭 신부감 구해오는데, 저 내가 떠나왔던 본토 친척 아비지 하란 땅으로 가라. 몇 가지 원칙을 정해지. 첫째는 절대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가나안 여자는. 가나안 땅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곳이고, 이삭이 그리 결혼했다가는 신앙이 마이너스 돼버려 오히려. 그래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두 번째, 내가 태어난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있는 그곳으로 가서 신부감 구하라. 거기는 아브라함 혈족들은 그래도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단 말이에요. 100점짜리 신앙은 못돼도 50점 이상은 돼. 그곳에 살면서 그래도 그곳 우상들도 섬기기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들었던 사람들이 100점짜리 신앙은 안 되지만 50점짜리는 된다고 최소한.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가서 신부감을 얻는데, 그런데 그 신부가 그 먼 곳까지 시집 오겠다고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삭을 그것까지 가까이 데려갈까요? 시집 오는 게 아니라 장가를 보내버릴까요? 그렇게 이야기하니 아브라함이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신부가 만약 안 오겠다면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그냥 넌 돌아와라.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주고, 그리고는 내 다리 밑에 손 놓고 맹세하라. 다리 밑에 손 넣는 거는 생식기관 아래에 넣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거기다 손을 넣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목숨을 걸고 맹세시키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종을 하란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 가지 원칙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가나안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하란에서 신부감을 구해라. 오겠다건 모르지만 안 오겠다건 이삭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이삭은 가나안 땅을 지켜야 된다. 가나안 땅을 사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세 가지 원칙을 준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원칙을 분명히 해야 돼요. 원칙이 분명히 서야 됩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른의 역할은 뭐냐? 부모의 역할은 뭐냐? 자녀들이 안 들으면 할 수 없어. 어떻게 하겠어요? 안 들으면. 뭐 짐승같이 코를 꿰갖고 강제로 끌고 다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잘 되려면 들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게 할 수 없지 뭐. 그래도 부모가 할 일은, 어른이 할 일은 원칙은 알려줘야지. 원칙은 듣건 안 듣건은 그거는 자녀들이 선택이고 뭐 강제할 수 없지만, 그러나 부모가 할 일이 뭐겠어요? 어른이 할 일이 뭐겠어요? 원칙은 알려줘야지. 원칙은 이게 원칙이야. 이게 옳은 거야. 그 원칙을 딱 분명하게 알려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지 뭐. 기도하는 거지.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원칙을 알려줘요. 혼사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생활에도 원칙이 좀 분명하면 좋겠어요. 이리 입술리고 저리 입술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시고 그 원칙을 따라 살아가시는 조함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을 종부리던 사람이 있어.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내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주일성수 해야지. 주일성수. 내 시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 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성수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내 물질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죠. 내 마음대로죠. 내가 벌었다고 하지만 네 건강 누가 줬느냐, 네 재능 누가 줬느냐, 네 생명 누가 줬느냐, 네 일터 누가 줬느냐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소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11조로 고백들이 물질을 구별하는 거예요. 재능 구별, 내게 주신 재능 크건 작건 하나님 내게 주신 재능으로 교회 봉사하는 겁니다. 각자 쓰어진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고, 세상에 살만 나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살 겁니까? 세상이 어둡다고 불평만 하고 살 겁니까? 네가 빛이 되라. 네가 소금 돼서 살만 나는 세상 만들고 밝은 세상 만들어라. 세상에 빛이 되어라. 소금 되어라. 나는 세상에 빛이 될 겁니다. 세상에 소금 될 겁니다. 원칙을 분명하게 갖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딱 원칙 정하고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안 휩쓸리지. 세상에서 이렇게 합시다. 아유 그래요. 저렇게 합시다. 아유 그렇죠. 좋은 게 좋은 거죠.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다가 롯과 같이 돼버리고 롯과 같이 돼버리고 많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칙을 가지고 듣든 안 듣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 말씀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듣고 안 듣고는 자손들의 몫이고, 우리는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할 말은 원칙은 가르쳐줘야 된다. 원칙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가나안 땅에 처녀가 많지만은 아무하고나 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원칙을 정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빨리 하란까지 보내는 겁니다. 하란까지 보내는 거예요. 그래 하란으로 그 종이 갔는데 아이고 어떤 처녀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하란에도 처녀가 많지. 어떤 처녀인지 어떻게 알겠냐고 막막하죠. 그러니까 그 종이 그 주인의 그 종이요. 그 종이 하란의 우물가에 가가지고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뭐라고 기도했어? 우리 한번 보세요.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한 목소리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해주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후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야, 아브라함의 종인데 그 주인의 그 종이요. 그 종도 얼마나 하나님의 믿음이 좋은지. 하란의 처녀가 수없이 많은데 어떤 처녀가 아브라함, 내 주인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가지고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내가 출발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보내줄 거니까 너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셔갖고 순조롭게 만나게 하옵소서. 옛날 번역엔 순적하게 만나게 하옵소서. 오늘 따라합시다. 순적하게 만나게 하소서. 한번 합시다.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러시면 아멘 하십시다. 기도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 처녀가 하나님이 딱 예정해 주신 하나님 예배해 두신 천사를 미리 보내 예배해 두신 그런 처녀인지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 내가 알 수 있도록 표징을 구한 게 표징을 구해. 표징을 구하는데 내가 우물가에 앉아가지고 있을 적에 아무 처녀든 오거든 내가 목마르니 물 한 모금 한다고 얘기할 텐데 그 말을 그 처녀가 듣고 나에게 물을 길러 물을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럼 얼마나 착한 처녀요. 지친 나그네에게 자기 물 기르기도 힘든데 그 지친 나그네 얼굴도 모르는 사람 물 달라고 하면 픽 하고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물을 길러가지고 그 나그네에게 물을 마시기 얼마나 착한 처녀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건 이제 보통 처녀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마음이 아주 못된 처녀 아니면 보통 처녀도 할 수 있는데 진짜 이제 구하는데 나한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들 10마리나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셔. 벌컥벌컥 낙타들 물 20리터 30리터씩 마셔버려 그냥 되면은. 그런데 낙타가 10마리요 10마리. 그런데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길러가지고 줄만한 그런 처녀가 있으면 내가 그 처녀인 줄 알겠습니다. 그 종이 지혜롭죠? 기도를 드리는데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게 그 많은 물을 기르려면 몸도 건강해야지. 그죠? 몸도 건강하고 팔뚝이 아니만 해야지. 몸짱 해야 돼. 몸이 건강해 그냥 막 시식해. 그리고 마음이 얼마나 착하냔 말이요. 목마른 나그네를 위해 물을 대접하고 그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그 미물 낙타들 얼마나 목이 마를까. 그 많은 낙타 10마리를 다 물을 먹일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착한 여자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는데 아이고 얼굴까지 예쁘네. 얼굴까지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이 응답하실 적에는 때로는 오래 걸리기도 하죠. 이사가 올 때 25년 걸렸잖아. 그런데 또 하나님 응답하실 적에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응답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한 번씩 눈 떠봐요. 이렇게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응답이 내 앞에 딱 와 있어. 이렇게 그럴 때가 있다고 말이에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사람 인기척이 나서 눈 떠보니까 리브가가 오는데 얼굴까지 예뻤다. 얼마나 예쁠지 몰라. 하나님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적에도
주세요 주세요만 하지 말고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내가 못 알아볼 수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내가 알아볼 수 있는 나하고 하나님만의 비밀 신호 나하고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표징, 하나님이 딱 인증해 주신 거, 하나님 인증해 주시는 사람. KS 마크, 코리안 스탠다드, GS 마크, 가드 스탠다드. 하나님이 딱 인증해 주기, 이 사람이다 하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고 다른 일도 마찬가지. 이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하고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표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응답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고 딱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응답을 주신. 그래가지고 이제 리브가 집으로 가요. 이제 그 부모를 만나고 또 오빠가 이제 실질적으로 집안의 가정이 라반 집안의 가장이니까 그 종이 가가지고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이 원래 하란 사람인데 여러분의 친족 아닙니까? 그가 그렇게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와가지고 그 아브라함의 살아온 이야기를 쭉 종이니까 집에 다 지켜봤잖아요. 우리 주인님 아브라함이 시련도 많고 가나안 와서 기근도 당하고 전쟁에도 휩쓸리고 가나안 땅의 왕들한테 부인을 2번이나 뺏기기도 하고 얼마나 시련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고생 많이 했지만은 그러나 그 고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쭉 함께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 이삭이 있는데 바로 지금 그 이삭의 신복감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허락하시면 이삭을 이리 데려오지는 못하고 신복감이 가나안까지 가야 되는데 당신들이 허락하신다고 하면은 그 신부를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사정 이야기를 쭉 하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당사자 의견을 물어보자. 당사자 그 가족들이 다 찬성해도 당사자 시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뭐하러 거기까지 시집갑니까? 그냥 나한테 장가 올라면 오든지 말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당사자 의견을 들어봅시다 해가지고 리브가에게 의견을 물어본. 야, 리브가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우리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24장 57절 24장 이렇게 길어요. 5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구절씩 읽어봅시다. 57절부터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나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하셨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 리브가한테 의견을 물어봐. 이제 네가 당사자니까 결정해라. 네가 간다면 가고 네 시탐할 수 없지 않냐. 그런데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쭉 들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결단을 내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버려 히브리인이 돼가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그가 가나안 땅 들어올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그랬어요. 가나안 쪽으로 간다 방향만 알았지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는지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왔어요. 리브가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리브가도 떠났는데 신랑 얼굴도 모르고 떠났어. 신랑 얼굴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고 갔고 리브가는 신랑 얼굴도 모르고 갔어요. 얼굴도 모르는 신랑이지만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가정이고 정말 믿음의 대를 이어갈 만한 그런 가정이다. 리브가는 그 확신을 가지고 신랑이 얼굴도 모르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리브가 역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버렸어요. 히브리인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리브가의 별명이 여자 아브라함이에요. 여자 아브라함. 아브라함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여자 아브라함이 들어왔어요. 여자 아브라함. 얼마나 믿음의 DNA가 똑같아. 그런 물론 아브라함이나 리브가나 다 사람이 부족한 점도 많이 있지만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기본 바탕이요. 기본 바탕. 기본 바탕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실수도 많아. 실수도 많고 허점도 많아요. 흠도 많아요. 그러나 기본 바탕이 믿음의 사람이요. 여자 아브라함이 들어왔어요. 아브라함 가정에. 얼마나 큰 축복이요. 그래 가지고 믿음의 대가 이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확산하는 한 사람을 택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손의 대를 이어가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그 가문을 통해 한 민족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진행돼 가는데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누가 그 대를 이어갈 것인가? 이삭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삭 혼자 대를 못 잇고 누가 그럼 이삭의 배우자가 돼서 그 믿음의 가정에 대를 이어갈 것인가 할 때 여자 아브라함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그 이삭과 함께 믿음의 가문을 형성해가는 이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과 축복이 대를 이어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25장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1절 25장 11절 결론 삼아 있습니다. 25장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죽었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우리도 다 때가 되면 떠나가요. 아브라함은 죽었고 그걸로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죽었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언약의 축복이 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도 되어주셨어. 우리는 다 떠나가도 우리 자손들에게 계속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가는데 이 일은 천지창조보다 귀한 일이다. 이 일은 천지창조보다 의미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무쪼록 믿음의 대를 이어가시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